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. 좋은 목요일입니다. 계속해서 열왕기하 살펴보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쳐들어온 아람 군대의 이야기가 이제 6장에 등장하거든요. 사실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그 사건에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군대들이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 성에 잡혀갔다가 그들이 베풀어준 떡과 물을 먹고 다시 돌아갔죠. 그리고 이제 한동안의 평화가 이어지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나닷이라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때는 이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는 포위 작전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성전을 치룹니다. 공성전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방어하는 쪽은 훨씬 더 에너지는 작게 들어요. 왜냐하면 성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립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물자를 주고받을 수도 없고 뭐 당연히 뭐 교육 같은 건 안 되니까 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식량난 그리고 또 식수에 대한 공급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 고대 공성전의 특징이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아주 높게 치솟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같은 데 보면 나귀의 머리가 얼마에 팔린다, 비둘기 똥이 얼마에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. 사실 근데 이제 이 나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짐승이죠. 그리고 비둘기 똥도 이게 진짜 비둘기 똥인지 아니면 그렇게 생긴 곡식인지에 대한 학자들 간에 이렇게 토론이 있을 만큼 이견이 많을 만큼 사실 통일된 게 없어요. 왜냐하면 비둘기 똥은 이전에는 먹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곡식인지도 실제로 똥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다가 한 여자가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.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를 물어봅니다. 사실 그 전에 무슨 사연인지 물어보기 전에 야,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널 도와주냐?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이상한 대답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어쨌든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여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우리가 너무 굶어 있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서 잡아먹자.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걸 좋게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삶아서 먹었다는 거죠. 제가 말하면서도 굉장히 좀 불쾌하고 소름 돋는데 어쨌든 먹었는데 그 다음날이 돼서 그 여자한테 이제 네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니까 먹자 이랬더니 그 여자가 아들을 숨기면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.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. 근데 실제로 이 얘기는 다른 이제 뭐 이스라엘 지금은 북이스라엘이지만 남유다가 망할 때나 이제 이럴 때 보면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. 고대 근동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공성전을 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으로 추정되는데 여호람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거든요. 근데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옷을 찢은 다음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. 왕이 이르되 여호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게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돕지 않으시고 거기에는 엘리사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왕이죠. 그럼 원인이 어디서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.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죠. 어떨 때 우리가 고난당하거나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왔을 때에 그냥 이 일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깊은 생각 없이 무조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. 누가 어때서 그렇다고 남 탓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. 실제로 어떨 때는 하나님 그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죠.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죄나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실제로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말씀 안에서 바르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나마 이제 이 본문의 큰 소망은 내일 조금 더 나누겠지만 이렇게 우둔한 백성이 모시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거든요.
저는 그게 참 큰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.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 사랑이 날 숨쉬게라는 찬양 들으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.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.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.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.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.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.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. 우리는 이스라엘 왕처럼 참 어리석고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. 주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어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사랑하는 성도님들, 오늘 또 목요일도 잘 보내시고 오늘 좀 덥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잘 시작하시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축복합니다.